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다시 한번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가 두루 다니시니 신이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우리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다시 한번 나가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두 눈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님, 봄 이후 초청 큰 잔치를 위하여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과 생활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상도 지역 산불로 인해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잠재우시고 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낙심 말고 기도하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417쪽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 전에 지난주에 17장을 통해서 마지막 큰 음녀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음녀는 뭐냐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을 상징해서 음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로 멸망하게 되었을까?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음녀지요. 세상과 짝하는 자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음행이 말은 세상과 짝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간음, 음행 이런 게 나왔을 때 물론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즉 세상 타락한 것들을 전형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바로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했는데, 음녀의 모습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치,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크게 바벨론이란 이 바로 상징하는 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타락하고 사는 그들이, 세상과 속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원인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이 말은 지나친 음행, 육신적인 타락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만이,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잘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권능이 임하는 것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속주의, 세상이 너무 좋아해서 이곳 쫓아 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쾌락으로 아니면 보고 듣고 바로 이것들이 마음의 기쁨이 될런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바른 목표가 하나님 영광,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세상 살고 남은 시간, 남은 것만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치 않아요. 인본주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나 중심, 사람 중심,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들도 이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나라들이, 왕들과 상인들이 당시 로마는 사치와 음행이 굉장히 최고 수준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 멀리하고 인간의 쾌락만 최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세속주의를 버리고, 바로 우리가 인본주의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즉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의 폐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뿌리가 되며, 돈 좋습니다. 생활수단에 굉장히 좋습니다, 돈은. 그런데 이것을 사랑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을까? 일만한 뿌리가 된다겠을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너무나 물질에 추구하며 쫓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이게 돈의 미혹을 받으니까, 유혹이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들이 명예, 권세, 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서도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멋지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되겠습니까? 이것을 금상첨화라고 그럽니다. 은쟁반에 금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많이 가지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이 많은 근심으로, 이것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치료만 받았습니다. 내가 육신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주여 전에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깨끗이 고쳐주니까 이제 가끔 교회 나오고 너무나 바빠, 세상 돌다 보니까, 세상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편에 봐서는요, 연약한 게 그 사람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떠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어서 신앙을 저버린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묻어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물질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요. 후히 주시고 바로 누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건강했고 물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수많은 걸 가졌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데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 멀리 떠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교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부자예요, 우리 잘 살아요, 그럽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곤고한 것과, 여기서 곤고하다는 단어는 괴로움과 불행한 것과 가련한 것, 가련하다 그 말은 가엾고 불쌍한 것,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너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돌아다닌다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 있는 사람은 너는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바로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가치는 귀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너는 헐벗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눈 멀고 있다, 벌거벗은 자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만 약한 것들을 대적하고 어떤 바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 말씀과 성령의 힘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유함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멋지게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아이고 치료해달라고 눈물콧물 흘린 것보다도 건강하게 열심히 멋지게 더 하나님을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한 거, 지금 나는 멋지게 산 것 같지만은 내 신앙의 주소가 멋지지 않는 다른 곳에 있을 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하여서 본문에 지금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보세요. 2일 후에 그 말입니다. 2일 후에 뭐요? 17장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바로 이 음녀들에게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그들이 사치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한다. 2일 후에 다른 선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데 이때 큰 권사가, 이 큰 권능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영광으로 확 땅이 환하더라. 천사가 땅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지게 비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은 어떤 권세냐면은 그 세상 주인, 세상에 짝하게 사는 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이것이 바벨론 너는 멸망한다는 멸망을 선포하러 오신 천사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천사가 2절 3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즉 세상주의,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육신적인 쾌락과 사치와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들을 결국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2절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한 천사가 강한 힘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무너졌다 말한 것은 강조입니다. 속히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 즉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역사적으로서는 바벨론이 멸망은 BC 539년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아수르 나라에서 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아있는 이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남쪽 마지막 20대 왕 때,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왕은 바로 이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왕은 눈을 빼가지고 묶어가고 바로 이 끊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바로 메데 바사란 나라의 페르시아에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그 나라였지만은 멸망당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이고, 여기서 바벨론의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락한 이 세대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바로 너희는 곧 무너질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근데 무너지고 난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뭐라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귀신들의 처소,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더러운 영이, 타락한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 의미는 세속 문명이나 세속 국가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그들이 힘과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로 멸망입니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한 사회, 아무리 세계 박스로마로 온 세계를 다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일시적입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못 갔다 그 말이에요. 큰 바벨론 성 멸망할 때 그 묘사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모든 것들이 모이는 것, 여기서 장소 모이는 곳이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지옥이라기도 하고 처소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이런 곳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할 것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 꼭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내일 주님이 오실지 한 달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 안에 보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돌봐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어떤 바로 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0장 39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사막의 들짐승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바로 이 바벨론 믿음의 자녀들이 멸망당했을 때 이런 상황들입니다.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하게 되며, 이 승냥이라는 것은 제칼이라고 그러는데, 제칼 한번 찾아봐서 제칼은 여우 같은 것인데 개보다는 좀 작고 여우 같은 건 날쌔게 생겼습니다. 이런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지고 쾌락했던 그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너지고 사막의 들짐승이나 승냥이 이런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 된 겁니다.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가끔 그렇습니다. 역사를 탐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이집트나 아니면 어디 나라 옛날에 큰 물질 문명이 발달됐던 여러 나라들이 땅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막 고고학자들이 옛날 성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멋지게 사람들이 사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다 지금은 땅에 묻혀졌다는 거. 여러분,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질 문명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봐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국에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은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불나서 하루 나도 힘든데 지금 뭐 며칠 동안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해버리지 않습니까? 겁난 것 같아 보니까요. 저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불났다 하면 며칠 불나도 큰 나라니까 며칠 타겠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며칠째 가는데 지금 보면은요 난리가 나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불이 나는데 식구들 승용차 타고 가다가 바로 차 속에서 죽게 되고 사람이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만 불이 올라와 버리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천재지변 재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 의지를 가지고 한 줄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딱 거치고 나니까 3, 4년 동안에 제가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뛰고 날뛰고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전염병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 만나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려. 총칼이 아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조금 뭐 잘못되게 하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럽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막 몇만 명의 질병 걸려서 죽어가도 아무 대책을 쓰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결국에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때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물로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딱 방주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오니까 또 타락하죠.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삶에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얼짱몸짱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도 엄청나게 기도고 멋지게 잘생긴 사람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됐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멸망시킨 겁니다. 사람들의 지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바로 안 이뻐서가 아닙니다. 최고 멋진 사람들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가장 주신 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바벨탑 같은 것을 쌓고 있다면 이건 부숴야 됩니다. 정치적 바벨탑, 최고의 바로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향이 없으면 이 조직도 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바로 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바벨탑을 쌓아서 거대한 종교적 이익 조직을 만들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와 수고가 같다며 하나님이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이 여리고성 같은 성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을 깨었으며 헛사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 난공불락한 성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바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몽둥이를 가졌습니까? 인간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바로 그들이 양강나팔 불고 제사장들 백성들 소리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요,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취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되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얼마 몇 조금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고린도 10장 31절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집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파수꾼을 깨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천사가 바벨론 이 멸망을 선포하는데 3절 말씀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라고 있습니다. 포도주 세상과 너무나 짝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세상이 무너졌는데 땅의 왕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왕들도 모든 세상 왕들이 하나님 경배 찬양이 아니라 음행, 세상과 짝하며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장사한 모든 사람들도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나님, 열심히 땀으로 일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장사하는 사람도 사치 세력으로 자기들만 치부한다는 겁니다. 부자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내 방법, 내가 잘내서 열매를 맺었노라고 교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살아가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고 치우쳤는가? 이랬을 때는 회개하면서 빨리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또 들립니다. 계속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계시를 주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거기서 나와라. 지금 이 영적인 바벨론 타락한 곳에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바로 경고가 세 가지죠.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진노 포도주에 취했지 말고, 타락한 세상에 취했지 말고, 우상 숭배나 사치나 향락이나 이런 것에서 빨리 나오라 그 말입니다.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면 혹시라도 내가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귀한 음성이다, 말씀이다 생각하고 빨리 우리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재앙. 시편 1편 1절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불이 막 헐렁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죽은다니까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악인들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인들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잠언 22장 8절 그럽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시절에 따라 맺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참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거처하는 것,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에 제약에 빠져 있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은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요, 내가 행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모르게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분별하여 갔다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냥 갔던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잘못 들었던가. 우리는 두 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경고 말씀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다.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치다가 하면 달라붙다 결합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때요? 항상 달라붙고 결합하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 생활화가 아니라, 말씀 묵상 생활화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악을 행함이 생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행하는 그 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범죄합니다. 바로 우리아 부인 바세바를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를 회개시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바로 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며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심령이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내 심령을 받아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보더라도 그렇구나. 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야 이것쯤이야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범죄에 대한 책망을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바로 그럼을 통하여서, 왜요?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한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바로 아나리아 삽비라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왜 죽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 아마 그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범죄함을 책망했을 때 회개하면서 바로 잘못을 고했다면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내가 영안이 어두워 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원하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주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 육신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서 자로나로 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가? 6절 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말의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준 대로 공정한 심판하는데 행위대로 갑절을 갚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인데 내가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갑절이라는 단어는 가볍지 않게 무겁게, 내가 바로 10원어치 잘못을 10원어치 저질렀다면 그래 너 10원은 고통만 줘, 이것이 아니라요, 갑절이라면 20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겁게 힘들게. 그러니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항상 마음을 토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절을 섞은 자는 갑절을 섞다, 그 말은 바로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막 섞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우상과,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로 모든 혼합적으로, 여러분 혼합주의란 말 들어봤죠? 보면은요, 오직 우리는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고 어떤 것이나 내 마음에 신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 이런 것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딱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 이런 신앙에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심판. 그리고 더 나가서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상반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화롭게, 즉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가. 내 삶,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차하였는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사차하였는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때요, 내 자신만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치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학개서가 말라기 이쪽입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막 막아요. 그랬을 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멋지게 편백한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바로 멀리하느냐. 이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래 제일 먼저 1차로 돌아온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사치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상 유혹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을 때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해준 말씀과 믿음 안에 내 10년간 나와 싸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속이 충만하면은 이것을 듣고 알면서도 실천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때 자기 영화, 자기 사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여기는 교만함입니다.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여왕이라는 거요. 그러니 또 한 가지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인간은 모든 인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능력과 힘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도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기로 씁니다.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 즉 배필이 있는 것, 짝이 있는 것 이것보다도 그 짝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세상 물질이 짝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길을 피해가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까지 쭉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높이셨고 은혜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쌓여진 것 같이 사치나 아니면 방탕이나 모든 수많은 것들 지금 세워진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내가 했다 하면서도 하나님 멀리하고 바로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러므로 어땠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라 하루아침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것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지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1000년 됐던 절간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50여 개가 다 타버렸다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불에 타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죄만 남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느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흉년 이런 것들이 곧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부분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돌아오는데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올 것이다. 몰라요.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근신하서 깨어있으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세 가지 사망은 생명이 죽게 되고 애통은 마음이 슬프게 되고 흉년은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도 참조해야 되겠지만 더 나가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이든가 바로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기도하며 강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높아져야만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당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인이 지배한 세상 살면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바로 지도자나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이 잘 돼야만이 살기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잘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 저 병원에 한번 가끔 감기나 걸리니까 한번 가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처음 받고 바로 주사도 막 그러는데 10,000원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세상에 4일 5일 약을 줘와요. 그리고 병원에 진단을 받아요. 근데도 10,000원이 안 넘어요. 10,000원이 안 넘어.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애기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맹장염 걸려갖고 하루 입원해 가는데 1,200만 원 들었다니까요. 하루 맹장 수술하고 병원에 또 하는데 1,200만 원이라니까요. 그 돈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나이가 65살 먹었다가 돈 주잖아 보면은요. 전에는 참 어렵게 사는 사람 진짜 어려웠습니다. 가정신방 다녀보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걸어만 다니면은 어디 가서 하신다고 해서 또 운동하면은 또 오고, 어떻게든지 이 좋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 세우셔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도 좋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벨론 세상 것들은 아무리 부귀영화 쭈쭈팡팡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과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서 주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삶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찮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10번째, 809번째 최교회 집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주정경금 드렸습니다. 드린 영혼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